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15번째 시간 70절에서 7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열매 맺으면 내게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만약 내 안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하면 내 안에 갖지 못한 것이 너를 사망케 하리라. 7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집을 헐겠으니 아무도 이것을 짓지 못하리라. 72절 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사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소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남자여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는가.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몸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도다. 그러한가? 7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에 들로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7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주여 우물가에 많은 이들이 둘러있으나 샘 안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7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문에 많은 이들이 서 있으나 홀로 된 자가 신부의 방에 들어가리라. 7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마치 많은 물건을 갖고 있되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도다. 그 장사꾼은 현명한지라. 그는 물건을 팔아 자신을 위해 단 한 개의 진주를 샀느니라. 너희도 그리하라. 좀도 먹지 않고 벌레도 해치 않으며 끊임없이 영존하는 그의 보물을 찾으라. 7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모든 것들 위의 빛이요 나는 전부이니라.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 모든 것이 이르느니라.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돌을 들어보라.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발견하리라. 70절에서 가리키는 것은 우리 안의 신성, 우리 안의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발현해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로부터 얻어지는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되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신성이 나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횡행하는 바울의 기독론과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예수론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잘났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사렛의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인 내가 잘났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다 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도록 깨우쳐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영지주의 자체가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서 출발점이 다르기에 이런 주장이 살아남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70절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본 줄기를 떠나면 살 수 없다. 그렇기에 내 안의 신성을 떠나 다른 데서 찾는 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1절은 이 부분은 바울의 해석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자신의 몸은 신성을 그 안에 모신 집과 같기에
자기 몸을 자신이 허물면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복음서에서는 이제 성전으로 개념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2절은 예수의 권위를 빌어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려는 형제에게 자신에게도 재산이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몸의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그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의 재산 싸움에 휘말리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의 가치 기준은 예수와 다르지만 주장할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입니다. 이 청탁자는 공정성에 기대어 예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천국이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류의 공정성은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립니다.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자로 만들었는가? 그 재산에 나의 권리가 한 톨이라도 있는가? 내가 내 아버지를 일면식이나 있는가? 내게 그럴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매우 타당한 논리적 근거로 보이는 일일지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이미 애당초 글러버린 일입니다.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게 돕는 예수에게 재산 나누는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73절은 참 뜬금없는 말로 들립니다. 배경에 대한 아무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꾼들은 많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 개개인들이 받은 사명들은 그 타당성이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내 사명을 폄하하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받은 사명이 진짜 하느님이 주셨다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니 애쓰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라는 말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바로 자신의 탓이라는 말입니다. 74절은 73절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물가에 사람이 많다는 말은 목사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물가에 물 들어온 사람, 목마른 사람 등 사람들은 많지만 그 우물은 이미 말라버리고 없다는 말입니다. 물도 없는 우물에 왜 사람들이 북적대겠습니까? 물이 있다고 2000년 동안 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넘친다는 말이겠죠. 그 뻥에 속아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는 사기에 당하고 가짜 우물에 속으면서도 저기에 우물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마치 임신 중독처럼
목마름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갈망할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아닌 다른 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75절은 그에 대한 예수의 답입니다. 앞의 설명을 모르면 이 대답 또한 뜬금없는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홀로인 사람이 신부의 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의 시선이 누군가를 찾아 밖을 향해 있지 않고 내 안을 향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많은 곳이라면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이른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6절은 내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가치 투자를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진주인 신성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좀 먹지도 않고 벌레도 꼬이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72절의 재산 분배 청원자와 연관하여 하는 말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은 이미 그 출발이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혀 맥락이 다 있지 않아 보이는 말들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77절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 표현이 점층법적인 수사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전부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표현은 앞에서 말해왔던 그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신성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발현해 살아가는 사람은 신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에 신이 있듯이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신성으로만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이 말이 예수에게만 해당하려면 예수의 말 중 왜 내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에 대해 양쪽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